찬송가 516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경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하시겠습니다. 521장 하신 후에 우리 김한국 강도사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여 믿음을 당연시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놓쳤는지, 혹은 외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늘 각자가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정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성장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가 발전하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1907년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회개의 운동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방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318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일할 수 있는 일꾼과 재정을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안주하고 머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예방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개인은 중요해지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해결책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깨닫고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생명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 중동의 하야부가 크게 터지고 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가 세상 곳곳에 점점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났던 이 한 주간에 정말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신 그 물음에 오늘도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뛰놀게 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각가지 우리의 소원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기도 소리도 다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다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저들 삶 속에서 계속 주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최고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늘 지켜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맛보며 다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장수의 복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기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평생 뭐 축복밖에 모르는 그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음으로 거부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시며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은 제 성경으로 신약 118쪽입니다. 118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이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방 공동체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작은 청이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외국으로 출타한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모로 바쁜 일정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무탈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누가복음 말씀 6월 첫째 주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계속 이어서 오늘은 주신 누가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행길에 어떤 사람의 이 질문 끝에 나온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질문입니까? 거기 22절로 23절도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여 어찌하여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어찌하여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죽음을 걸고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이 시작은요, 이미 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돼요. 9장 51절 띄워주나요?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실족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막 부으시고 또 그러다가 보니 벌써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좁은 길로 아무나 다 갈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쓰라. 힘쓰라는 단어예요.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러는데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요? 경쟁에 막 돌입하다. 분투적으로 막 적과 싸우다. 올인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에 소속이 돼가지고 6.25 때 그 백마고지 전투에 1952년 10월 6일부터 10일 동안 낮에는 우리 군이 막 팔아나고 또 밤에는 중공군이 세계 사단, 우리는 7사단하고 9사단이었는데 세계 사단이 막 해가지고 밤에는 주인 바뀌고 무려 이 10일 동안 12번이나 그 백마고지가 하고 팍 군인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민둥산, 제가 마침 이번에 이제 형제들 중에 유공자 자녀로 제가 이제 선임을 받았어요. 아마도 어쩌면은 6월 25일 날 오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7사단에 우리 친구도 문제가 지금 화사한데 그리 갔다가 제2당으로 발견되고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갔었는데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막 폭탄 터뜨리고 도망간 바람에 도망 나오다가 압사해가지고 일개 소대가 9명이나 죽었어요. 그 이상의 비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무용담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숫자 보고 막 중공군은 인해 전술에서 따발총을 앞세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육박전에는 우리가 이겼다고요. 육박전에 막 총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호수에서 막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육박전 막 대검을 막 참여가 꽂기 어려울 때 막 급하니까 옆에서 대검을 빼서 서로 죽이고 그 적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전투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바로 이 아고니 주는 이 뜻이요. 온전히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힘쓰고 온전히 올인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기 어렵다. 너희가 다 들어갈 줄로 생각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뭐 자기 조상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대로 살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이번에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상당히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먼저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 할 때가 분명히 오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좁은 문은 이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시간적 한계.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을 이 기회가 언제나 저 이 세상의 넓은 문처럼 저 막 남대문처럼 막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 이 선교와 전도와 이 복음 전파, 천하보다 이 귀한 생명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버려버리고 이런 교회에 바로 이 사명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가장 큰 긴박성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 오래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와서 그냥 나는 평안하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교회에서 나 안 부르니까 평안하다. 애기 낳고 장가가고 싶다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주인 예수님이 와서 돈의 문을 딱 닫으면 그때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죠. 그 밖에서 아무리 막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해도 난 너 모른다. 그런 날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그 밑에 27절에 보니까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더 무서운 말씀하고 27절도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그거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다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너는 지금까지 때로는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막 가지고 설교도 했고 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도 행했겠지만 나는 그거 모른다. 너희 삶의 이 공동체에 내가 너희하고 공유한 적이 없다. 그래도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냐? 정말로 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너희의 이 심장 폐부를 막 뚫고 들어가서 애통해하고 나는 죄인이로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쓰고 애쓰고 올인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방교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쓰고 애써서
반드시 그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좁은 길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일.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가던 길을 바꾸어라. 유턴해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넓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 세상에 한번 다 찾아봤더니 넓은 길로 가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너희가 하던 대로 그 넓은 길로 가라 하지 않아도 이미 너는 지금 이 세상 이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좁은 길이나 무슨 이 좁은 길이나 좁은 문,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CCTV가 10m 간격으로 있거든요. 특히 이 화성, 이 동탄,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 이런 지역은 아주 촘촘히 CCTV가 다 돼 있고 안전도가 가장 높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냥 그 가던 길로 그냥 그대로 가고자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셀라 가던 길을 가끔 멈추고 뒤돌아보라.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해서 변화된 길로 가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강력히 촉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길을 편히 지옥 가는 길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뭘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내가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평안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교회에 아직 됐든 말든 하여튼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대로 살면 다 천국 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그 살던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반드시 해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영성의 거장들 그 이름도 다 쓰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영성의 거장들도 보면은요, 다 회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회심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그 75세에 우상 나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이 그 모세도 40세에 왕궁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났고, 또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이름 뭘까요? 뭡니까? 그것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인생에서 딱 한 번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이 변화, 이 회심에 이 사건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한번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좁은 길을 갈 때는요, 그런데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좁은 길을 가면서 무슨 짐을 많이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제가 먼저 갔는데 여러분도 다 갔을 거라고 믿어요. 하도 유명한 교회,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갔었잖아요. 그 탄생교회 가니까 어때요? 그 넓은 광야에 사람들이 다 줄 섰었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조그매, 이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약 1.2m 정도 돼요. 내가 그래도 1m 70인데 1.2m 가면 수기로 가야 되고 그 옆에도 간신히 내가 들어가야지 돼. 그럼 그 안에 큰 예배당이 나옵니다.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왜?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냐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모자를 벗고, 여자들은 이거 쓰고 막 들어가는데, 벗고, 잘못하면 그 세면 한번 받으면 그거 난가. 그래서 그 교회가 동방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걸리적거린 거, 내가 들고 가던 거, 가방 이런 거, 미리서 가이드가 여기서 책에다가 주더라고. 좀 겨우 얘기하더라고요. 카메라도 딱 보게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좀 많은 것을 시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뭐 그럴 거 없죠. 차가 막 그냥 좋은 차 그냥 빼고 문 앞에까지 쑥쑥 들어가고 많은 집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합니까? 편안하죠. 또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뭘 믿어도 다 되는 거예요. 불교, 원불교, 원통하고 불쌍하고 교만하고 어느 믿어도 되고 뭐 이슬람 교회 믿어도 되고 점치로 다녀도 되고 막 무슨 행동을 해도 제약을 안 받아. 그야말로 자유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 길은 주님의 길밖에 없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정반대죠. 정반대.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보면은 맨날 버려야 할 것이 되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죄짐도 버려야지 되고 거짓짐도 버려야지 되고 거짓말은 입술도 고쳐야지 되고 탐욕도 버려야지 되고 욕도 못하고 내가 교회 직분 때문에 예수님 얼굴 가리다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나님은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길을 꼭 가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책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어르신.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
신학교 졸업하는데 그걸 한 장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못된 짓이라고 내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학서 중 유명한 거 리처드 백스터의 참목자서 감동. 참목자서. 야, 이 길이 정말 좋은 길로 가는 길이 아주 그 안내서에 잘 돼 있어요. 꼭 리처드 백스터의 참목자서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외롭고, 또 거기다가 가던 길을 또 바꿔야지 되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여러분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그런다고 뭐 학력이 낮아요. 그것은 바로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이 길을 계속 가라. 계속 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나올 것이니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넓은 길 기분 좋게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많이도 살았어요. 120살까지 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절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그리스도 없이 가는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요, 아무리 그 길이 편하고 아무리 그 길 가운데 친구가 많고 아무리 지옥이 자유가 많고 해도 그 길은 지옥길이고 멸망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12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비참하고 좁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지. 때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손해도 보고 엉뚱한 말도 듣고 하지만 바로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 생명길,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좁은 길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이 세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너도 나도 넓은 길로 행하고 좀 더 편한 길을 좀 더 쉽고 화려한 그 길을 찾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감히 바꾸어서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로니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계신 그 생명길에서 영광의 우리 주님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하심,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 그 죽음을 걸고 하신 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석돌머리 우회와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우리 예반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소서.